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혹시 수능 치신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19세, 20세, 삼수까지 하면 21세까지 되는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긴장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또 긴장이래요. 논술 시험이 계속 치르고 있고, 또 이번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시험을 망친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날 맹장이 터진 아이들도 있고,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있어서 시험 친 애들도 있대요.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부산에서 한 재수생 여자아이인가요? 엄마가 그냥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에 엄마 휴대폰을 넣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그게 10초간 울리는 바람에 국어 시험 치다가 쫓겨났어요. 재수생인데. 자기가 폰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서 도시락통에다가 엄마 폰을 모르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벨이 10초간 울리는 바람에 자동으로 국어시험이 1교시였나요? 1교시 시험 치다가 그냥 재수생인데 쫓겨났어요. 이렇듯 우리는 순간순간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간이 우리를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꼭 그 안에 일이 있어요. 일.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지 말라고 막아도 시간은 와요. 이제 9시 5분, 9시 10분, 9시 15분에 부산에 지진이 날지, 갑자기 어떤 그 시간 속에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설교하는데 또 휴대폰 벨이 울릴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과 영혼이 긴장하고 살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긴장은 더 크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처음 탄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어디서 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가치 시장 옆에 보면 옛날에, 그때가 신세계 백화점 맞나요? 이 신세계 말고 유나백화점 그 위쪽에 있었고요. 자가치 옆에 신으로 시작되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네. 그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때 어땠냐면 발을 못 올렸어요. 애들하고. 사람들은 막 타고 가는데 감히 그 위에 올라서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는 간신히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섰는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타고 나니까 재밌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다시 내려가서 또 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란 걸 처음 부산에 개통했을 때 탄 기억 나세요, 여러분? 그 표를 어떻게 넣을지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또 언제요, 여러분? 한 번씩 노란 표를 넣었는데 그 노란 표를 잡아먹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지하철에 에피소드가 많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 없는데 옛날에 어떤 여자분들은 왜 이게 힘주는 머리라고 그러죠. 자존심 머리. 예. 이걸 이렇게 왜 고데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닭벼슬처럼 올리는데 지하철의 맨 마지막에 타가지고 지하철 문에 요게 찡겼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떡하나 하는데 안내방송이 나더래요. 다음 정차역은 반대문으로 열려온. 심지어 어린아이 때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그때도 긴장해요. 먹어봐. 엄마가 시키면 물론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긴장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경험하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커지는
긴장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긴장이 생겼지. 물새 간사님 제 노트북 좀 치워주세요. 네. 이게 저기가 물새고 제 방에 물이 새거든요. 야, 큰일 났다. 네. 긴장되네. 네. 어른이 되면서도 줄지 않고 도리어 커지는 긴장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는 긴장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잘 타고 지하철을 잘 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삶의 순간마다 그 선택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여차하면 인생 종친대요. 여차하면 인생을 종친대요. 이게 대중화되고 있어요. 뭘 말하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됐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유명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을 제시해 주신다. 여전히 우리는 삶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본을 제시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본을 제시해 주세요. 특별히 여로보암에 한번 주목합시다. 여로보암은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갑자기 청년의 때에 부지런하고 용감한 청년이라고 인정받는 가운데 왕이 되는 특별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가지고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37절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간단해요. 다윗처럼 해봐라. 그러면 다윗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긴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요, 주님이 주신 본이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떨리고 저것 때문에 떨리고 이것 때문에 긴장되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제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본대로만 하면 주님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대요. 먼저는요, 그 본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본으로 제시하세요. 약속을 본으로.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길. 아무리 대한민국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본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통에서도 약속을 지키세요. 지진이 나는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모든 걸 거신 분이에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가서 봅시다. 한 3장만 가면 되니까요. 모든 왕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왕상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의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사실 은근히 많이 떨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속을 붙드세요.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세요. 그러면 그 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상사가 어려우면 상사에 관한 성경 구절 약속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보래요. 이는 너희가 받을 기업이 주께로부터 임하나니 너희는 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 상사 보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듯 그 직장에서 다시 도전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이루고 계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세요. 약속이 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다급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형편이든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약속에 명시한 대로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본은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누구를 본으로 주셨죠? 아버지 다윗요. 르호보암에게는요, 역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다윗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본을 안 따라가요. 아니, 아버지처럼만 하면 되는데 안 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다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솔로몬은 그 본을 따르지 않아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을 텐데, 그리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왕위에 오르자 노인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솔로몬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었다. 솔로몬이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는다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고역을 좀 낮춰주고 그들에게 세금도 좀 낮춰주고 평안과 기쁨을 좀 주어져라. 분명한 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따라요? 자기 동년배들, 같이 자라난 그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있는 부모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섬기는 모습을 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부모가 없다면 접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다윗이 아니에요. 그냥 왕족이 아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시하세요. 너 다윗처럼 해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미리 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세요? 성경에서 남편으로서 제일 좋은 본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내세요? 성경에서 아내가 갖고 있는 최고 좋은 본을 찾아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녀세요? 자녀로서 제일 좋은 본만 찾으세요. 목사라면 목사의 본을 찾고 집사라면 집사의 본을 찾고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본을 찾아내세요. 현대적인 의미로 찾자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을 좀 찾아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모델을 찾는데요. 모델. 자기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보고 그렇게 달려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너는 너의
우상이자 너의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축구하는 애들은 메시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시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애들이 뭐 하려고요? 본받으려고. 그가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끊임없이 돌려본대요. 왼쪽에서 공을 차고 들어오면 어떻게 메시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메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전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는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결국 반복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해하지 마세요. 학생들도 명심하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렵고 이 힘든 삶을 살지. 꿈이 뭐냐 물으면 애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모르는데요. 모르지 당연히. 본을 찾으세요. 청소년기를 가장 잘 보낸 본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물론 우리에게 이런 항변이 있어요. 안 돼요 목사님. 전교 1등 하느라 본을 삼아서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다윗은 따라가지 못할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붕어빵이다. 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배경도 없고 그런 소질이 없어도 그 본만 따라가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항변하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주님 앞에 따집시다. 물론 전교 1등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할 때 내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거하고 질이 틀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보자? 1시까지 공부해보자.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대로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한 목사님 본을 찾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를 돌봤는지 저는 그걸 찾아내서 흉내라도 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뭘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을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집사로서 너무나도 잘한 집사님들을 찾아내셔서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 시켜놓으면 어떻죠?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약속과 본,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한 그 본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모든 인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본은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모시면 우리가 가장 잘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 다윗처럼 하라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대로만 하거라. 그거였어요. 물론 너도 다윗처럼 실수하겠지만 실수할 때는 다시 왕 앞에 네가 겸손히 무릎 꿇어라. 네가 왕이랍시고 네 죄를 지적하는 사람 해치지 말고 나단이 지적할 때 바짝 엎드려 내 마음에 나의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아예 창조하지 않으면 전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또 살려준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자, 솔로몬, 그 위에 여로보암, 그 위에 등장했던 잠깐 등장했던 뭐 그런 왕 같은 사람들, 그들이 본을 따르지 못했던 공통점 한번 합시다. 찾아냅시다. 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여러분 12장을 가보십시오. 25절, 12장 25절 2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계획하고서는 28절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예배당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백성들을 절하게도록 시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본을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구체적인 인물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 본을 따르지 않아요. 언제 따르지 않게 되느냐? 첫 번째,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본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솔로몬 보세요. 자기 아내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몇 명이나요? 공식적인 부인만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은요? 300명이요.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빛이 남자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 말을 드리면 이래요. 왜 이렇게 후궁이 많아졌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 간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친족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 강대해진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버지 다윗 때 더 강대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같은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그만한 국가와 부족에서 어쨌든 솔로몬에게 뭘 갖다 바쳐요? 우리 딸을 당신 부인으로 삼으시오.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그래요. 어찌어찌 하든 여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주더라도 그냥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만 하면 될 텐데 솔로몬은 점점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시지요? 욕심이 나오면, 자, 범죄가 뜨면 몇 번이에요? 전화? 112. 불이 나면 119. 욕심이 생기면 115.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115. 자, 욕심이 생기면 민서야 몇 번? 115. 영서 몇 번? 115. 무슨 성경? 야고보서. 약 115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헷갈려하는 분이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 적어도 바른 방향은 잡은 거예요. 욕심은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모든 원리를 뒤집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결국 동성애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요. 이성 간의 결혼보다 훨씬 편리하게, 훨씬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왜요? 아무리 부부관계를 해도 애가 안 생기거든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언제라도 굿바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은 질서예요. 그래서 그 본을 지키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아침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나누면서 깨달은 건데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다리 찢기다. 저와 여러분이 다리 찢기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어깨 근육도 너무 유연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몸에 질서가 잡혀요. 혈액순환도 잘 될 거고요, 몸의 근육도 골고루 만들어져서 신진대사도 좋을 거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도 빨리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너무 많이 굳어 있어요. 알고 보면 무슨 욕심이죠? 좀 더 편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본인데도 우리 운동 잘 안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뱃살 전문가인데 뱃살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알고 보면 욕심이에요. 먹은 만큼 쓰지 않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욕심은 우리가 약속대로 사는 걸 다 막아버려요. 욕심은 목사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다른 본을 따르는 자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이렇다기보다 우리가 결국 다른 본을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방심이에요. 방심함이 다른 본을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본을 떠나는 건 죽음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성경은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 아세요? 흉내라도 내지 말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라. 지금 학교 가면 너희들 막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욕도 막 배울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욕, 저럴 때는 저런 욕. 나름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지만 나중에는 통쾌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 본을 받아요. 다른 본을 따르는 자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왜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본을 받아요. 여로보암, 솔로몬, 이 사람들 거의 다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본을 따른 사람들과 친숙해졌어요. 거리감이 사라졌어요. 경계심이 없어졌어요. 방심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보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본문 보시면 이 여자가 원하는 밀곰신, 이 여자가 원하는 아스타론 신, 여자들이 원하는 그 신들을 다양하게 다 차려줘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 가서 절해요. 왜요? 여자가 좋으니까. 청소년 생활하면서 애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애들이 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 그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요. 그거 두려워서 해줘요. 그거 두려워서 같이 콘서트장 가서 줄 서주고, 그거 두려워서 교회 안 오고, 담배 끊고 싶은데 친구랑 같이 옆에 서서 같이 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같이 못 논대요. 혹시라도 다른 본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더라. 옆 사람에게 한번 엽시다. 함불에 하서라.
여러분 절대 다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거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론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입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시했어요? 다윗처럼만 해라. 그런데 여로보암 눈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잠깐만, 나는 왕족도 아닌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집안에 통솔을 받았고 내가 10지파를 데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율법이 정해놨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두려운 말이냐면 북한으로 다 데리고 왔는데 서울로 예배하러 1년에 3번 남한에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나라가 뺏길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아주 심리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해보려는 마음이에요. 상황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거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데 과감하게 선포해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를 다루셨어요. 기봉, 여기서 멈춰.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부모는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숨겨져 있는 패키지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기는 그런 자질이 없는데 이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찾다가 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짝지를 이루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결국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신뢰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교만이 있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짜낸 게 뭐예요? 인류 역사 모든 상황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본을 따라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왕이 되셔서 다 하실 텐데 결국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의 정서를 저기다가 결합시키면 내가 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결국 우상도 왜 만들어요? 신을 조종하려고 만든 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금송아지 본이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나와 있고 그 주변국에도 금송아지가 결국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여로보암은 그만 이미 실패한 본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한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전 것으로도.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본을 따라가요. 왕하 열왕기 하루 넘어갑니다. 10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아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나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보다 손쉬운 방법을 왕으로 채택하는 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양쪽의 본을 다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4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 읽읍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본을 떠나요. 오히려 실수해요. 제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사실상 창의적인 게 없다. 우린 본을 따를 뿐이다. 사실상 우리에겐 창의적인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히 본을 찾으세요.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변호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함부로 변호사 사무실 열지 마세요. 변호사를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밑에 가서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3년만 가르쳐 달라고. 그 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변호를 하고 어떻게 수임료를 받고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지를 다 보고 나와서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발 섣불리 창의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길을 잃을까 주님이 본을 다 제시해 두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 의외로 쉬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성경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하면 복을 주시는지 약속을 찾아내서 그대로만 하고 있어 보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을 우리 찾아가십시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6절까지 주님이 이미 제시해 주셔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요한산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본을 따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주님의 본을 따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로보암의 죄가 아닌 다윗을 쫓아가게 하옵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시락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도 아니고 재수라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요, 놀랍게도 재수생들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글이 이슈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부정행위로 걸린 재수생인데, 글이 이래요.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국어 끝날 때쯤 벨소리 울려서 국어만 치고 집에 왔어요. 저랑 같은 시험장에서 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창 집중해야 될 국어 시간에. 그리고는 눈물 표시로 축축축 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조작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저는 남산고등학교에서 수험번호 몇 번으로 시험 친 학생입니다 라고 자기 신상을 다 밝혔어요. 이 아이는 어떤 본을 택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대통령감 아니에요? 진짜 이 사건을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 얘 자살하면 어떡하나 가지고 엄마에게 온갖 뭔가를 퍼부으면서 정말 엄마랑 원수지간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 엄마가 자살하면 또 어떡하나. 별의별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멋진 본을 선택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본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자도 약속을 따르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본을 만들고 계세요. 사실은 여로보암도 그 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만 욕심을 부리고 그만 다른 본들을 따라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고 말았어요. 마지막 구절을 선포합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모델로 만드실 거예요.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모세를 보았느냐? 다윗을 보았느냐? 하나같이 실수하고 엄청난 살인도 실수도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본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가보시면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두었어요. 왜요? 본이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감정,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는 본만 따르시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